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왕권들도 그리고 주권들도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만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형상으로 다가온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속았는지 복을 스스로 마련하려고 하거나 복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도둑질하는 자이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천사들 중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었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불리는 이름이 많습니다.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나면 그러면 아무개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넘어졌다고 하나님께 또 참소를 합니다. 아무개가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자질을 하면서 저런 놈을 그냥 두냐고, 벌을 줘야 되지 않냐고, 혼쭐을 내주라고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맨 처음에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일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아작을 내실 것이고, 사탄은 저항해봤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미미하게 상처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사탄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의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약속받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자손은 많은 자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얼마든지 근사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고 인력이 있었지만 집을 짓지를 않고 천막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3대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미리부터 주라고 부르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사기를 쳐서 넘어뜨렸던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까 봐 늘 초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큰 민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사실 긴장했던 건 마귀입니다. 바로가 긴장했다기보다는 마귀가 긴장해가지고 그 긴장감을 바로에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야곱의 자손을 학대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성 쌓는 일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성을 쌓게 하고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일에 지쳐가지고 밤이 되면 부부간에 사랑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하려고 일을 만들어서 자꾸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아이들이 더 태어나고 더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대를 하면 아이들이 더 못 태어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악법을 만듭니다. 바로왕이 산파를 부르더니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거든 가서 받아줄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줘라.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현장에서 죽여버려라. 내가 왕으로 사는 명령이다. 그렇게 악법을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손이 더 이상 태어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남자아이는 존재할 수 없어서 망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탄이 바로왕을 통해서 역사를 했던 겁니다. 산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는 바로왕이 시킨 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그 악법이 시행되지 못하니까 악법을 더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여자이면 살려둬도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즉시로 나일강에 가서 그냥 스스로 던져가지고 죽이도록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람은 구원받지만 마귀는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이 아기를 낳을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싫어했고 얼마나 긴장을 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족보를 대할 때 참 어려워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꾸 이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자꾸 이런 걸 보여주지 그러지만 마귀는 이런 족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낳고 할 때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때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니까 이 낳고를 볼 때마다 마귀는 얼마나 싫어했을지 얼마나 몸소리쳤을지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낳고 하면 사탄은 미치는 거죠. 이게 멈춰야 되는데 애굽 자손이 낳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낳고 하면 사탄은 미치는 겁니다. 이러다가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오시면 자기는 끝장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사실 통쾌하게 봐야 됩니다. 야, 사탄 너 힘들었겠다. 너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니?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탄이 아무리 저항을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아무도 멈출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낳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한 그 통로가 아무도 끊어놓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입니다.
낳고는 계속되었습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계속 낳다가 보니까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침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마귀는 헤롯 왕을 충동질해서 이번에는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으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를 전부 죽이게 했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머리를 써본들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다면 배고프실 텐데 40일을 금식해서 배고프실 텐데 돌을 떡이 되게 해가지고 배고픔을 면하시지요. 그러면 배고픔도 쉽게 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서 다 쫓아와가지고 추종할 텐데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다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저 아래로 사뿐히 뛰어내리시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쫓아다니고 좋아할 텐데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셔야 했고 우리가 받을 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매맞는 것처럼 대신 맞으셔야 했고 온갖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자체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아기였을 때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고자 하실 때 마귀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아주 좋은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그냥 가시라고 뭐하러 그렇게 쓰리쓴 잔을 마시려고 하느냐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인기도 얻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지 뭐하러 십자가를 지느냐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팽개쳐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잡아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유혹하는 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조만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거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러시면 안 되신다고 말렸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당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막는 건 사탄입니다. 사탄이 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만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가장 싫어하는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사함받고 다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멸망할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멸망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입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르도록 해가지고 멸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말려들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몸으로 다 형벌을 당하심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죄에서 속량,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을 만들어가면 지 머리가 깨지는 건데 마귀가 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줄 법한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함정을 자기가 파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은 왜 자기 머리 깨는 일을, 자기 망하는 일을, 자기 함정을 왜 자기가 스스로 파는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베드로를 통해서도 만류해보고 지도 진즉에 가서 만류해봤지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만류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팔 거라는 것도 예수님은 진즉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팔려가시기 직전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떠안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이 몹시도 괴로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있기만 하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감당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팔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면 자기 머리가 깨진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팔려가도록 이미 자기 함정을 파가고 있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마귀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배신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이도록 제자 중에 하나가 팔아넘기지를 않나.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달아나는 배신을 당하지 않나. 어쩌면 마귀는 예수님이 그런 배신을 당할 때마다 괘씸해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십자가를 포기하기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중압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포기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정을 팠을 것 같습니다. 자기 함정인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두 형제가 나란히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부탁은 그 두 형제의 어머니가 생각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영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뇌물도 통하고 아첨도 통하고 이간질도 통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싶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으뜸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법으로 경영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석방금, 대속물, 속전, 몸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는 것, 대속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근친으로 행동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친으로 행동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살고 또 두 아들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두 사람만 같이 살아남았습니다. 여자들만 남은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뭄을 해결받고 살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자기 민족이 사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모압 여자로서 며느리였던 룻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친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소유지를 사줘 가지고 어려움을 잘 넘기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자 룻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누군가가 먹고 살 대책이 없는 엘리멜렉 가문의 농지를 사주고, 그렇게 되면 그 가문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 수는 있지만 룻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재산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멜렉에게 후손이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농지를 사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이 이어지도록 해줄 그런 친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족이 엘리멜렉 가문에는 있었는데 보아스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보아스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친족은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 재산이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물러났고,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재산을 사주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자식이 없었던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해주고, 그리고 살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친족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진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주고 역할을 해주고 하는 것을 친족의 역할을 한다, 근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방금 주셨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근친으로 행동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친족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를 죄에 팔려갔던 존재인데 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친 역할을 하시느라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달리셨을 때 마귀는 그 상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소리치게 만듭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내려오시지요. 내려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드릴 텐데, 그러면서 조롱의 말도 하고 정말 비아냥거리는 말을 쏟아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자존심이 구겨져 가지고 에라 이놈들하고 내려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친족 역할을 하러 오신 분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존심상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친족 역할을 하는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친족 역할을 해주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계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근친 역할, 우리의 친족 역할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결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신가 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팔려갔던 자기 친족을 사가지고 다시 살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팔려갔던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은 근친 역할을 하신 것이고 친족 역할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친족의 그 의무를 하시고 친족의 도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친족 역할을 해주신 거고, 근친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친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 친족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마귀가 그렇게 회방을 해도 여자의 후손을 정확하게 보내주셨고,
마귀가 그렇게 해방을 하고 미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으시고 친족 역할, 근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